우리가 미가 17번째 시간으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셔서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심판대에 심판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경험하죠. 그 징계를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징계를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도 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현실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 14절에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되 옛적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로 양떼를 양육하여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멜과 바산과 길앗은 요단을 이렇게 중앙으로 두고 양옆에 동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기름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기름짐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던 그때로 돌이켜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넣으셨을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도 옛적을 추억하고 미가도 옛적을 추억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옛날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젊어서 참 이때 뜨거웠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옛날을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추억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시 옛적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돌려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도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그걸 되찾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그건 과거에 흘러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추억하며 다시 그리로 돌아가기 위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14절에 기도하자 15절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이 너희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14절에 기도 한번 딱 했는데 15절과 16절에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인데 이방 나라들이 16절에 여러 나라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이적을 보리라.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게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이적을 보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세력이 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사울이 블레셋하고 일평생 전쟁이 있을 때 사울은 주변에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자신의 옆에 두었다 그랬어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가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 앞에 골리앗을 두십니다. 골리앗 앞에 서니까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일평생 모아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재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사고가 닥쳐오게 하세요. 사람들이 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찾아올 때예요. 무엇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예비를 하고 있을 때는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견딜 수가 있는데 아무런 예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니면 뒤에서 갑자기 사고가 찾아오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그런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보세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 보면 태풍이나 쓰나미나 집중호우 일어나는 것들 보면 그것 앞에 지금 현대 과학문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가치하잖아요. 이렇게 발전했고 과학문명이 발달했다고 말을 하지만 쓰나미 한번 밀고 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진이 한번 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고 태풍이 한번 불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미국도 요새 태풍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앞에 인간은 나약하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죠. 그리고 내 옛적에 그 좋았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주와 같으신 하나님이,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은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여 주신다. 용서하여 주신다.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참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주와 같으신 분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를 두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 신을 아버지나 아니면 아들의 딸의 관계로 그렇게 두지 않아요. 절대자 정도로 생각을 하지 신과 그 신을 추종하는 자들은 주종의 관계나 아니면 절대적인 관계지 부모 자식의 관계로 비유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혼을 내고 무섭게 자녀를 징책하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그렇게 혼을 내는 게 오래 가지 않아요. 혼을 내고도 혼내고 난 후에도 어떠냐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신다. 모세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미가도 모세가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 기억하느냐? 주와 같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을 경험한 자 누가 있느냐?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면서 부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지 않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는 영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날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름 아래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뭐하세요? 용서하시겠다. 다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다시. 항상 무엇인가 끝난 것 같으면 그래 다시 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요셉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신실히 행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유하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의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미가의 고백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는, 이 세상에 누구도 끝까지 나를 용서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이마만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계고 이마만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계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세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2021년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가면서 한 해 동안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